할렐루야.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블레셋이 공격한 그일라 땅을 구원한 다윗은 그 땅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돕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지배함 앞에 그가 한 곳에 정착하여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떠돌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방 땅이 아닌 유다 땅에서 그가 있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하고 그 외에도 놉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는 진멸을 당할 것을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울이 행한 이러한 일은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한두 번 다윗을 찾아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끝날 것이 아닌가.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찍어 끝까지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어제 말씀의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여러 곳을 찾아보아도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다윗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대입되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안에서 자신의 의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실 때 자유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이라는 초자연적인 상황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분명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아닌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다는 아픔이 있었지만 다윗의 친구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정과 관계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 친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원수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한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고변을 합니다. 10사람들로서는 이전 놉 땅에서 일어난 상황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꼴이 되어지지요.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일어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치가 노출된 다윗을 잡아 죽이려던 계획을 결과적으로 취소하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공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람의 도움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또 어떤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마침표를 우리 스스로 찍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은 느낌표입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느낌표,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표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사울입니다. 미움에게 정복당하여 광야에 숨은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 앞에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울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사울과 같은 신앙인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칼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음을 사울에게 알게 하셨고 사울의 계획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나단은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많고 성공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친구는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의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사람이 아닌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으려고 했을 때 찾았지만 사울은 찾고자 했고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죠. 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시면 볼 수 없는 것이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움은 저토록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왕의 행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를 도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아부의 손길이 있어 리더의 눈과 귀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의 입으로는 자기 앞에서 입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종교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입술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입술만 살아있고 속사람은 부패한 회칠한 무덤은 아니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고요. 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릴 적에는 내 속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지금의 내 안에 사울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 아쉬움, 참 답답함이 참 많이 있다. 솔직하게 그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다윗은 사울은 끊임없이 뽑아내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 불쑥불쑥 사울의 모습이 우리를 속에 뛰쳐나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패역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에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